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표현처럼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크리스찬의 삶은 소금과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의 진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인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짐승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마치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 죄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제사장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참성도 크리스찬에게는 이러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군가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이 제사장과 같은 소금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당황하고 두려움에 있을 제자들과 이 역사 속에서 두려운 상황들과 고난을 지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고난이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땀이 떨어지는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장차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될 교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함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들을 떠나 있게 될 터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을 놓으신 각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키며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순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이 위대한 겟세마네 동산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히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서 쓰인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텔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perfect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단어 텔레이오라는 단어는 에이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로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이 텔레이오스,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것이죠.
에이로라는 단어는 바인딩, 묶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텔레이오스, 온전함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에 묶여서 완전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무엇에 묶이는 겁니까? 누구에게 묶이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에게 먹혀서, 사탄 마귀에게 묶여서 사탄과 한 몸이 된 상태. 그래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상태에서 사탄과 묶인 그 사슬이 끊어지고 예수께 묶인 상태를 성경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누구와 묶여라, 누구와 멍에를 같이 매라 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분들은 이전에 세상과 한몸 되었던 그 세상과 함께 메어졌던 멍에가 끊어지고 주 예수께 묶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내 몸에 메었던 멍에의 한쪽이 예수께 메어지고 그 예수가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천인 거예요. 이런 삶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이 직분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과 맨 멍에를 벗고 주 예수와 한 몸이 되도록 그들을 돕고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 예수를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는 이들, 바로 그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인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시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에게나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 성도들이 세상에서 메었던 멍에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녹여내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인 거예요. 직분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직분자가 되면 교회의 운영자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장로가 되면 교회를 경영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운영,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겁니다. 이코노미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이코노미, 하나님의 경영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이 교회 에클레시아인 겁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직책이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영이나 이윤을 남기는 그런 운영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는 그렇게 세상의 전문성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아멘. 자,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장로의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삶의 모범이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신앙이 깊은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교회의 직분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경영 능력도 있어야 하고 추진력도 있어야 하고 학벌도 좋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결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에게서 칭찬과 대접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좋은 의자에 앉아서 성도들에게 대접받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은 사꾼임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 땅에서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소진합니다. 조건 없이 다 쏟아내어주죠. 그렇게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목사가 그렇고 장로가 그렇습니다. 권사, 집사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로 지난 삶을 돌아보면 특별히 아이오와에서 이제 18년을 목회하며 지금까지 왔는데 참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가는 곳으로 생각하죠. 정들었던 많은 이들과의 이별을 경험했고 그들은 떠나고 뒤에 남은 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 아픔, 때로 언젠가는 가장 친할 것 같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뒤에서 마음에 비수를 꽂는 일도 있었고 많은 모욕과 수모를 겪었고 그래서 사람이 너무도 무섭고 싫어서 만나기가 무서워 밖에 나가지 않았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을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참 많이 울기도 했고 이 목사의 직분을 벗어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걸어온 이 길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저는 제가 겪었던 아픔과 그 고난을 지나서 오늘까지 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위해 제가 지나가야 했던 일인 겁니다. 저는 여전히 사람이 많이 두렵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좋은 리더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목사로 사랑해 주고
존경해 주시는 것 너무도 감사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함께 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어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이 따뜻한 교회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제가 지나온 고난과 힘든 일들이 걸음이 되어서 지금의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용되었다면, 만약 내가 걸어가야 하는 내 인생의 앞길에 내가 그렇게 아파하며 힘들어야 했던 그런 일들이 또 기다린다 해도 감사하며 저의 삶을 교회의 걸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분자들은 자신들이 소모되어져 가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 예수 안에서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칭찬이 없더라도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내려놓아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일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마음을 하나로 두는 것,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원망과 시비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참 감사하게도 장로가 세워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분을 장로로 세우기 위해 그분의 삶을 참 많이 연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서 많이 울게도 하셨을 겁니다. 말씀과 거리가 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런 죄인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울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많은 고민도 하게 하셨을 것이고, 결국 세상을 뒤로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합당한 분으로 만드시면서 오늘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과 또 기존의 집사 권사라고 세워주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성도들의 온전함을 위해 쓰여야 하며 또 자신의 거룩을 훈련하는 데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때때로 분명히 그 직분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외로운 일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잘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자격이 있을까?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직분에 맞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세워지는 직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내가 세상에 묶여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나는 주 예수께 묶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또 여러분 직분자들, 내가 그 직분에 맞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온전함과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와 멍에를 메고 이 신앙의 길을 가도록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오늘 장로로 세워지는 김광옥 권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후에 장로 임직식 하겠습니다.